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또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우리 신앙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장점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고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도 또 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이 로마서가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을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 본인이 이제 로마에서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을 또 말씀하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있던 우리 죄인들을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21절부터 2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 이후에 18절, 1장 18절 이후부터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정말 먼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계시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다른가? 그렇지 않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할례 받은 것이 무슨 구원의 증표가 되듯이 그렇게 믿고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이 많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 이때까지 지킨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반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 20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저 거울과 같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마치 진단서를 받듯이 우리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나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정말로 다가갈 수 없는 나의 죄악상을 정말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류는 소망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의 앞에 썩은 죄인이다 라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로마서 1, 2, 3장을 거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낫겠지, 우리는 의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63 빌딩이 높았는데 요즘은 63 빌딩 전 세계에 뭐 3배가 되는 이런 빌딩도 있고, 정말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그것이 높지만 하늘나라, 우리 비행기만 타고 가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말 전적인 타락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정말 우리가 인간의 죄악상들을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작고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도 정말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런 죄악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상을 알아야 우리가 깊은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의 앞에 절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로마서가 여기서 끝을 맺는다면 너무 슬프겠죠. 인간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오늘은 드디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1절부터 2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학벌, 나의 선함, 나의 어떤 행위, 이런 업적들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우리는 인간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전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정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어떤 자랑이 있는지요,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자랑, 나의 자녀에 대한 자랑, 나의 업적에 대한 자랑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9절 말씀으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정말 차별하지 말라,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거나 상관이 없다, 정말 모두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여자 또 종이나 자유자나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게 차별이 있었습니까? 근데 복음 앞에서는 정말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율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은 정말 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선포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크게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고, 정말 우리의
우리의 그 복음의 핵심이므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도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전달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제는이란 말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은 눈이되라는 이 말씀인데요. 눈이는 now가 됩니다. 되는 but.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완전의 반전을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때까지 쭉 논지를 펼치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룰 때 눈이 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일어나다가 그냥 평상시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이르렀을 때 눈이 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눈이 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눈이 돼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살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눈이 돼의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체험은 대학교 1학년 첫 여름 수련회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착실한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주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아주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던 신앙이 이제 가슴으로 논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다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없는 분이라면 꼭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반전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이제는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정말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해 오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할 때 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의는 그저 바르게 살고 옳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일 텐데 하나님의 한 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타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첫사랑을 더욱더 굳건히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의가 나타나셔서 이루신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한 번씩 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일어난 일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신칭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일어난 것은 첫 번째 법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22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카이오시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법적으로 완전히 너희는 거듭남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정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고발하는 이런 사단의 정죄함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의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주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겨주셨다, 칭의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정말 이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정말 이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구속, 속량이 일어났습니다. 2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의 노예, 그리고 물질의 노예, 그리고 정욕의 노예, 죄의 노예, 결국은 사망의 노예로 우리는 억눌림을 받고 살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자유케 하다, 해방시켜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내가 노예시장에 팔려와서 노예시장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팔려가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풀어주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정말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정말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를 흘리고 죽음을 정말 불사하고 우리에게 치러주신 정말 값진 은혜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이 완전히 이제 회복에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 또 이 관가란 단어도 이렇게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죄를 덮어서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 죽으심으로 정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쓰인 단어를 살펴보면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속죄소, 시은 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우리가 시은 좌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죄의 용서가 있는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죄악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물건들입니다. 정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은 좌 은혜의 자리에다가 그 7번 그리고 이렇게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백성들의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뿌려진 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라. 정말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를 다 담당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너희 죄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동물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시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으셔서 우리는 정말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시은 자의 나의 죄로 인해서 덮어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이루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 다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그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그 방법을 택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시민, 하늘 시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런 영적인 칭의의 감격이 정말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눈이 돼 그 카이로스가 열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지어주신 그 모든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납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쫓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는 이 확신은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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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리스타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오늘은 제가 신방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지도자 자질론 성경 공부 강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GTD 205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이인 선교사님 그의 장모님이 지금 납치돼서 지금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전 세계에 있는 아마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또 VBS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인도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하바rovsk에서 사역하시는 정소남 정미선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얻은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